오늘 설교 제목은 좀 부담스러운 제목이 될 수가 있어요. 불평을 중지합시다. 우리가 감사 가운데 삶을 누려야 되는데 감사하기 위해서 그 대적되는 요소가 있고 단어가 있는데 불평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감사하자는 의미 속에서 불평을 중지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각 병원마다 무균실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무균실, 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멸균 작용을 통해서 그 공간에는 세균이라든지 질균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환자 가운데는 면역 시스템이 거의 망가진 사람이 있어요. 만성 질환에 걸려서 조금이라도 병균이 침투하면은 육체가 금방 와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무균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무균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따로 방을 만들어요. 구석에 방을 만들고 이 방 이름을 무죄실이라 짓습니다. 그러면 거기 죄가 안 들어갑니까? 무균실은 가능합니다. 멸균 작용을 과학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동일하게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채택해서 한 공간을 딱 성별시켜서 여기는 죄가 전혀 없다. 무죄실이다. 이렇게 편말을 달면은 사실은 거기에 죄가 안 들어갑니까?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무균실은 분명히 있어요.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죄실은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손으로 무죄실을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 죄가 못 들어가나 침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문제는 공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죄가 없고 그런 식으로 이건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무죄실에 들어가도 거기 죄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죄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서 그거를 원망과 불평으로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가 있어요.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가 없는 세상에서 살면은 좋겠지만 우선 나부터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공간은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죄가 뭘까요? 가장 커다란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구태여 큰 죄를 하나를 설정해서 그 죄를 우리가 부수고 파쇄해야 합니다. 가장 큰 세상에서 죄가 뭐냐면은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사람마다 표현이 달라요. 소크라테스는 무지가 죄 가운데 큰 죄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거 똑똑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여러분 뭐를 큰 죄로 여기냐면 탐욕입니다. 탐욕. 그리고 유교는 효를 중시합니다. 유교에서는 불효가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헬라 세계에서는요, 교만을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꼭 집어서 어떤 항목을 죄라고 말하는 여러 계층의 종교가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특별히 성경에서는 뭐를 가장 큰 죄라고 말할까? 성경에서는요, 한 가지 단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큰 죄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가장 큰 죄는 뭐라고 말합니다. 삶과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게 옳은 삶이고 진실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성경의 고백, 성경의 표현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그게 성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죄를 우리가 가지수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죄가 몇 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처처에서 죄의 항목들이 쭉 나와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죄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죄가 없어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죄가 쭉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죄가 어디까지 나오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장 전까지 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을 제외하고는 온통 성경은 죄를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죄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 보세요. 죄가 몇 가지가 있겠어요? 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성경에 표현된 것만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정말로 필요하다 생각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언급했습니다마는
성경 이외의 죄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하는 그러한 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죄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이 죄를 우리가 분쇄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생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 히브리 저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데 뭐에 대항해 싸웁니까? 죄에 대해 싸우는 거예요. 죄의 창시자인 마귀와 대항해 싸우는 것이 믿음 생활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론이 됩니다. 그럼 이토록 무수히 많은 죄들을 우리가 구태여 죄 가운데 대장적인 죄들, 죄 가운데 대표적인 죄들을 몇 가지 우리가 꼽아보도록 하십시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추방해야 될 죄들인데 성경에서 대표적인 죄들 가운데 우선 교만을 꼽습니다. 교만. 거짓을 꼽습니다. 그리고 시기, 우상숭배. 당연히 우상숭배 들어가지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탐욕은 어떠한 죄입니까? 탐욕이 굉장히 커다란 죄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난다고 그랬어요. 죄. 그러니까 죄의 씨앗이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노도 말합니다. 분노. 여러분 간음도 큰 죄가 아닙니까? 모든 죄는 바깥에 짓는데 간음은 내 몸 안에서 내가 짓는 죄입니다. 그리고 정욕, 게으른 나태, 이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중에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포함되는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 말씀드리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성경 처처를 찾아보세요. 불평하지 말라라고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원망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여기저기서 도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요 원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이 추수감사주일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드리는데 이게 원망과 연결이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과 감사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원망을 삶 속에서 추방해야 됩니다. 뭐 동부에 살면은 우리가 대서양을 가까이 접합니다. 그 대서양 바닷가에서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원망, 불평의 보따리를 버리는 거예요. 이 서부 지역에 살면서 우리는 태평양에 접해 살고 있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시면요. 그냥 바닷가에서 구경하실 것이 아니라 원망의 보따리, 불평의 보따리를 바닷가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바다에 던지시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 집 앞 골목길에 돌뿌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주의를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집 앞 골목길에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다음 날도 조금 조심한다고 그랬는데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오늘은 정말로 조심하고 신경 써야겠다. 근데 너무 신경 쓰다 보면요. 또 그 신경 쓰는 것이 부작용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날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뭐 몇 번 넘어졌을 때는 괜찮은데 계속해서 넘어지다 보니까 그날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원망을 했냐면은 행정당국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 돌뿌리를 왜 행정당국이 그냥 놔뒀을까? 행정당국을 위해서 향해서 원망을 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 조심했는데 또 넘어졌어요. 돌뿌리에 걸려서.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냐면은요. 이 돌뿌리를 보고서 무심하게 지나가는 이웃들, 자기만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이웃들도 혹시 넘어졌을는지 몰라요. 근데 이웃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이웃들이 무심하느냐. 이웃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또 넘어졌어요. 돌뿌리에 걸려서.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말세다 말세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원망의 범위가 점차적으로 넓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여러분 이게 행정당국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그런 요소가 됩니까? 이 사람은요 원망하는 사람은 그 다음날 넘어질 거예요. 또 넘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넘어졌을 때 이 사람은 불평과 원망의 대상거리를 또 찾아낼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원망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이 있어요. 뭡니까? 돌뿌리를 자기가 제거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거기 또 넘어져요. 그러면 볼 때 아 이것을 내가 치워야겠다. 그러면요 원망의 원인이 사라지고 불평의 원인이 다 사라진단 말이죠.
돌뿌리를 자기 자신이 제거하면요 다시는 넘어지지 아니할 터이고 원망도 없이 할 터인데, 성경에 보면은요 원망을 굉장히 자주 한 민족이 나옵니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아니에요?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사실 원망해서는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원망할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같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해서 안 돼요. 불평해서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많이 한 것처럼 우리도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어요. 특별히 민수기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장면이 수차례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아닌 모세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할 때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근데 또 원망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여서 물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길이 험하다고 원망합니다. 길이 험하다고. 여러분, 광야길로 갔을 때는 그거 예상해야 되잖아요. 광야는 편한 곳이 아니에요. 편안하자고 광야길로 온 게 아니죠. 광야는 가나안에 가기 위한 여정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 길은 당연히 험하다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험하다고 원망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베라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그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이렇게 비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채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은 그것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김치 있잖아요. 김치에는 배추가 들어가고 마늘이 들어가고 파가 들어가고 때로는 부추가 들어가고, 우리가 오이김치에서 먹을 때도 있어요. 그거 시컷 먹을 때 기분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이김치, 오이와 김치 못 먹는다 그래서 막 화가 솟구치면서 원망과 불평이 고질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한 때 있어요? 하나님, 나 김치 지금 못 먹고 있어요. 파 못 먹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까?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 안 해요. 유치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은 애굽 시절에 먹었는데 광야에서 그거 먹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잔뜩 원망하는 거예요. 별거 다 갖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상정할 수 있는 거, 원망과 불평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까? 근데 광야에 들어와서 며칠이 되지 않아 가지고 애굽 시절을 오히려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살이 생활, 노예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요리하신 그 요리 음식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그게 만나가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귀한 특식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사, 세상에서 요리 잘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고급 요리사가 아주 음식을 잘한 음식을 먹으면은 그 맛을 느끼면서 얼마나 우리가 자랑하며 즐거워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요리했어요. 여러분, 만나라는 음식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어요. 어느 민족이 만나를 먹은 민족이 있어요? 어느 민족이 하나님께서 직접 요리하신 음식을 먹은 민족이 있냐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영원 아니잖아요. 잠시 동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출애굽시켜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몰고 가십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쳐야 돼요. 이거 임시합니다. 임시. 기간이 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임시 동안의 광야 생활이 어렵고 척박하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원망하고 투덜거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이요. 요즘은 나이 생명연한이 좀 길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70이요 강건하면 80.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90이요 강건하면 100. 여러분 100년 금방이에요. 길지 않습니다. 영원이란 하늘나라에서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교하면요.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은 찰나입니다. 점이고 순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불평거리를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삿대질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동안의 짧은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척박하다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토로해냅니다. 영국의 유명한 감독 가운데 크렌치 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영국에서는 감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는 평탄한 길에 작은 구덩이가 보이기만 해도 벌써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한다. 인생이 평탄하고 인생이 형통한데 거기에 아주 작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평탄한 인생길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 까닭에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어떤 사람이 그런다라고 이 크렌치 감독이 표현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작은 것만 보면서 원망을 토로합니다. 근데 눈을 크게 떠서 보면요. 축복거리가 너무 많아요.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아. 그건 우리가 보지 않고 아주 작은 구덩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는 혹여 우리가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이 시간 원망과 불평을 좀 내려놓고 버리고 처리하고 불태우고 없애버리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을 터뜨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원망을 터뜨리면요.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하나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는요. 원망하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이게 죄가 아닙니까?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작은 원망과 불평거리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원망과 고통을 자주 하면은요 자기가 고통받아요. 자기가. 그렇죠? 남이 아니라 원망하는 불평하는 내가 고통을 받읍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공동체 있잖아요. 불평만하는 공동체에는요 틈새가 열어져 있어요. 이 원망하면요 공동체의 틈새가 열려서 그 안에 악이 들어옵니다. 악이. 우리가 연합돼서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원망할 때 틈새가 벌어져요. 서로 불평하면요 틈새가 벌어져서 죄악이 침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희석이 되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요 아무리 우리가 좋게 표현하지 할지라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원망 좋고 불평 좋다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여겨질지라도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순간에요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사람이 간혹가다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보면요 그 믿음이 이쁘지가 않아요. 믿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강한 사람이 저렇게 원망 불평할까? 그 순간엔 믿음이 지혜롭게 보이지 않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망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90, 100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불평, 부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과 뜻을 다 받쳐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안 맞을 때도 있는데 그때 원망할 때 이 원망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망의 내용은요 문제가 커서 원망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좁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이 좁으면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침대가 있잖아요. 퀸 침대, 킹 사이즈 침대가 넓어요. 그 넓은 침대 부부간에 서로 싸우면은요 그 침대가 정말로 너무너무 더 넓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좁은 침대라도 부부간의 사이가 좁으면 그 침대가 넓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탓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원망하잖아요. 원망은요 주로 비교의식을 통해서 생성되어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누구는 잘 되고 형통하고 행복한데 나는 왜 이럴까?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기독했는데 내 생활은 이렇게 불편하고 내 생활은 이렇게 나타나는 열매가 없을까?
이러한 삶의 불공정을 토로하고 주장하는 데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은요 원망이 나와요. 남의 교회와 비교하잖아요. 우리 교회 내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저 교회는 저렇게 큰데 우리는 왜 그럴까? 여러분 저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요인과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교하면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단 말이죠. 원망에는요 부정적인 열매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열매들입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저도 포함돼요. 그래서 원망에는 부정적인 열매들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원망 불평을 금지하자는 말이죠. 첫째로 원망한다고 상황이 호전되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망 있잖아요. 원망은 문제 해결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원망한다고 해서 우리 기분이 좋아집니까? 원망 불평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기분이 좋아지거나 마음이 즐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불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 부정, 불법, 이 세상은 온통 그것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근데 세상적 불의를 보면서 원망과 불평만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불의에 대해서 막 원망합니다. 대책 없이 막 말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의롭게 보이거나 그 사람의 인품이 멋있게 보입니까? 아니에요. 원망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렇듯한 얘기를 해도 아무리 조리 있게 얘기하고 아무리 뭔가 해석 있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멋있게 보이거나 인품이 우아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남들에게 내가 원망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원망한다고 해서 남들이 내 원망에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에는요 감화력이 없어요. 감화력이 없습니다. 원망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도 다 생각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원망, 불평 한번 토로해 보세요. 한두 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봐주시겠죠.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격이었잖아요. 여러분 원망하면요, 불평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원망 많이 하는 사람 싫어해요. 불평 많이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원망한다고 상황이 호전되거나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원망, 뚝, 부정, 불평 금지란 말이죠. 두 번째로요, 이게 영육간에 우리가 원망하잖아요. 건강이 손상돼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아요. 영혼의 건강이 안 좋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원망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고급 주택에 살아도 화려한 음식을 먹어도 화려한 의상을 먹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도 우선 영혼이 평안치 않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왜 합니까? 영혼이 불편하기 때문에. 영혼이 편한 사람은 불평 안 해요. 영혼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한단 말이죠. 그리고 원망을 자주 하다 보면요, 원망이 걱정과 근심을 유발시킵니다. 걱정과 근심은요 원망과 불평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을 유발시켜서 육신의 건강을 손상시킵니다. 의사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육체의 질병은요 상당 부분 정신적 건강과 연관이 있다 말합니다. 불평하는 입과 마음이 우리 영혼과 몸 모두를 병들게 하고 쇠약해 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원망은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킵니다. 세 번째 더 부정적인 열매가 있어요. 원망하면요 우리 믿음이 약화됩니다. 믿음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합니다만은 감사하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원망하면요 믿음이 약화됩니다. 감사와 찬송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이 찬송의 영을 주셔서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원망과 불평의 출처는요 사단 마귀입니다. 이 원망의 입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불평의 마음을 마귀가 줍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입에서 원망을 일으켜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귀의 목표는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목표인데 마귀는 자꾸만 멀어지게 해요.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구수단으로 원망을 사용한 하나님과 계속 원망 불평해 보세요. 그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스스로 관계를 차단시키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되 원망과 불평을 도구로 사용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이라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원망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원망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됩니다. 근데 그걸 못 믿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잠재적인 능력마저 잊어버리게 만드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못 믿어. 왜 못 믿습니까? 원망 불평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잠재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는데 그건 못 믿어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은요, 결국은 우리를 불신앙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서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한나이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원망하지 말라는 말을 2번 나옵니다. 그들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원망할 때 원망을 없이 할 수는 그 하나님에게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입니다. 범사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 따지는 거 있잖아요. 따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데 우리 너무 따져요. 원망도 하지 말고 시비도 하지 말라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의 자녀로 나타나며, 우리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원망, 또 불평, 금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망했잖아요.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빛된 자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흠없는 자녀가 되게 해서 원망과 불평을 금지하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합니다. 또한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교우 사이를 말합니다. 이제 교인 사이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 산호세 동산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망하면요, 문 밖에서 바로 옆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우리의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소근소근 불평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문 밖에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면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원망을 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이제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원망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나쁜 습관입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나쁜 습관이에요. 계속해서 불평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불평하게 됐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쁜 습관입니다. 원망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죠. 믿음이 식어갑니다. 주님 영광이 회파가 됩니다. 원망으로 인해서 교회가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자들은요, 원망을 중지해야 됩니다. 원망이 생기는 순간 이렇게 처리하십시다. 원망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불평하고 싶은 순간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이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불평이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대체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언제 하잖아요. 여러분, 원망이 생기는 순간에요, 찬양 불러요. 하나님 말씀 묵상. 오늘 찬양되어 나서 찬양 불렀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형을 주셔서 찬양 부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원망은 그때 사라지는 거예요. 원망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또한 범사에 주님 은혜를 헤아리면서 원망 대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원망하는 순간에
감사거리 생각하세요. 야, 이것도 감사, 이것도 은혜, 40살도 감사, 음식도 감사, 교회도 감사, 말씀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 감사거리를 계속 생각해내서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을 추방시키면은 정말로 그 사람은 원망 대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고 그러한 산호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 11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합심해서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